가정예배 드립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더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정,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응답과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두 위에 삶 위에 응답과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삶에 대한 경고, 경계의 말씀들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죠. 게으른 자들을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보증서지 않는 것, 차라리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베푸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큰 화근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게으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벌써 50대 중반이 되었는데요. 참 좋은 시기들입니다. 후회가 많이 남죠. 왜 그때 좀 더 열심히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게으른 자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부지런함의 대명사는 개미죠. 개미에게 좀 배우라는 겁니다. 왜 수고에 땀을 흘리는 것이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내린 처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의 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남자는 부지런히 수고의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에 쓰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대, 30대는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참 먹는 게 문제더라고요. 밥을 하루에 3끼 먹는다는 거 굉장한 노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데 불로소득,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다 조사해 보니 열이면 열 다 그 결말이 좋지 않다고 그랬죠. 성도는 부지런히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처방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지런히 그 일을 하십시오.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영역만 있느냐? 아닙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 삶 가운데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수고하는 것과 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성실함과 인내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참 성실하죠.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벌이나 개미들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가서 꿀을 모으고 열심히 먹을 것을 찾죠. 감독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래야 일하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와 은사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감독자가 없어도 삶 가운데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알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1달란트 받은 자, 약하고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노예근성입니다.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그랬죠. 6,000일의 품삯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감사로 충성한 겁니다. 충성이란 말에는 항상 감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맡긴 그 주인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아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하루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깨어날 때부터 한숨부터 쉬면 안 됩니다. 깨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제가 늘 우리 성도한테 교육시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하루를 건강하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건 누가 듣습니까? 남말도 반말도 다 하나님이 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실과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뭔가 일을 작정하고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쌓아져 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한 장씩 큐티하는 거, 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마음에 땡기면 그냥 성경을 읽도 확 해버리고 끝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배고프다고 한순간 다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성실함과 인내로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왜 이렇게 부지런한 삶이 중요하냐? 닥쳐올 미래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8절 보세요, 여러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개미의 삶이에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건 비행기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바로 세월입니다. 시간. 갑자기 누워있는 시간, 게으른 자의 시간은 빨리 갑니다. 여러분 하루에 막 10시간씩 자면 하루가 더디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오래 잠을 자는 자, 게으른 자는 빨리 늙어요. 빨리 갑니다. 시간이. 11절 꼭 기억하세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개미가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듯 하루하루가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개미굴들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막 산을 이루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쌀알만한 것을 물고 와서는 그렇게 집을 져요. 사람 키보다 더 높은 집을 짓습니다. 영적이든지 범사의 삶이든지 성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습니다. 언제 10대, 20대가 있었나 싶을 겁니다. 마치 성경이 말한 대로 참 아름다운 것들 다 거짓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위기가 온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창수가 납니다. 비바람이 붑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장마가 여름에 오고 장마가 지나면 태풍이 오잖아요. 반석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반드시 회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부지런함 가운데 위기의 때를 기회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마무리 기도 가장에 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